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1월 7일 금요일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흔히 성전 청결 혹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의미는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즉 타락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수준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전 청결이 아니라 성전 척결에 가까운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은 건물 성전의 시효가 다 되었고 이제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건물 성전 체제의 종말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성전에 방문하셨을 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보신 것은 이방인을 위한 뜰이 온통 장터와 또 환전소로 전락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들으신 것은 간절한 기도의 소리가 아니라 가축들의 소리와 또 사람들이 각자의 필요와 욕망에 따라서 흥정하는 소리였습니다. 이에 분노하신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또 환전상들의 그 돈을 쏟으시면서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화가 나셨을까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또 환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런 행위는 합법적이었고 또 필요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런 재물을 집에서부터 가져오기가 매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집에서 이런 짐승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제 성전에 도착할 무렵에 이르면 그 짐승들은 더 이상 제물로 적합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물용 짐승을 파는 이들이 있는 것은 고맙고 또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먼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전 있는 곳에서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리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행위 자체가 악하거나 불법이었던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성전에 출입할 때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따라서 자기 생명의 속전인 반세계를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는 그 돈을 두로의 은화로 내었고 또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로의 은화가 옛 히브리 세겔의 가장 근사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로마의 화폐에는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내는 돈으로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고 다른 화폐를 두로의 은화로 바꿔주는 환전상은 필요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상인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도록, 예배를 잘 드리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었다고까지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하시고 분노하셨을까요? 일단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합니다. 자, 유대인에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여겨지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을 바로 시장터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끄러움이나 소란스러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사는 것인데 이제는 아예 주객이 전도되어서 상행위가 오히려 주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시 되는 그런 곳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장소에서 오히려 우상 숭배적인 행위가 만연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세 가지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또 여인들의 뜰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보신 장면이 무엇입니까? 그 이방인들의 뜰이 온통 장터가 되어버렸고 환전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제사를 잘 드리겠다고 그 장소를 장터로 환전소로 바꾸는 바람에 이방인들은 기도할 장소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크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충격적인 행동에 당황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이겠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이유를 묻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아버지의 성전을 시장터로 만들지 말라고, 즉 돈이 판치는 우상의 장소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의 이유 대신 그 행동의 정당성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에 일으키겠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시 반문합니다. 아니, 지금 이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사흘 만에 일으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킨 것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건물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진짜 성전이 되실 것이란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은 메시아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또 그 사역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에스겔서 말씀을 배경으로 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서 10장을 보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 나오지요. 그 성전에서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남유다는 망합니다. 하지만 언약에 충실한 사랑의 하나님은 에스겔서 37장에서 메시아를 통한 회복과 또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물론 그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처소 곧 성소가 회복이 되어서 언약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이와 함께 새 성전이 세워지고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으로 다시 임하는 환상을 통해서 장차 임할 그 주님의 온전한 구원과 또 함께 하심을 약속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상인들을 내쫓으신 것은 에스겔서 말씀에서처럼 당시 그 성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심판의 경고인 것입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그 성전을 통해서는 더 이상 생명의 역사가 가능하지 않다는 선고였습니다. 말하자면 건물 성전의 시효가 수명이 다 되었음을 선언하신 사망 선고인 셈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말은 이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와 예배의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돌로 만든 성전이 과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다면 이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과 빛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자녀가 되는 새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는 그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그 건물 성전의 모든 기능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로 그분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도 이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또한 믿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의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6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아직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믿음의 수준이 아닌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안정성이나 또 존재감, 사역의 성취 여부를 사람들의 반응과 연결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것이 조변석게 할 수 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곧 예배 드리는 것을 돕고 편리하도록 만들어
진 제도가 오히려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장치로 우상숭배적인 행위로 변질되어 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돕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예배를 방해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의식만의 예배는 우상숭배적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주일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한다는 생각을 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자세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 성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성도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내가 곧 성전임을 기억하고 살아갑니까? 또한 예수님을 함께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곧 교회가 하나님의 전임을 기억하고 살아갑니까? 혹은 아직도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곧 성전임을 기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을 발견하고 그분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신앙, 그분을 닮아가는 신앙, 그분과 동행하는 신앙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된 믿음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